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드, 한글로 쓰겠습니다. 이따가는 또 영어로 쓰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완전히 원리스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신비한 연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다면 그 문제가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 내가 큰 그릇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생각도 하셔야 돼요. 큰 믿음이 필요하려면 큰 흑암이 꺾여야 되겠죠. 반드시 여러분이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 베드로와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명은 나를 팔아버릴 것이고 한 명은 나를 절대로 완전하게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지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회장과 회기 아닙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회장과 회기잖아요. 임원이면 대표잖아요. 근데 두 명이 너희들은 나를 팔 거고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했다면 나머지 10명도 다 똑같다는 건 아닌데, 더욱이 12명의 제자는 12지파를 나타내고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대표격인 회장과 회계가 너희들은 안 돼,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자꾸 교훈으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절대 불가능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뭘 버렸습니까? 가족 버렸죠. 가족 가문 버렸어. 3년 6개월 동안 자기 직업 버렸습니다. 돈을 포기했다는 거죠. 자기 삶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 정도 버리면 다 버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여러분 직업 포기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돈 포기하신 분 계세요? 제가 여러분과 이제 세계복음 하자고 여러분 나랑 함께 3년 6개월 다닙시다 하면 여러분들 따라오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좀 그렇다 그러면 뭐 유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세계복음 하자면 다 버리고 가실 수 있겠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면 갈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게요, 왜 갈 수 있냐? 동기로 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이분만 따라가면 내 인생 가족 버리고 돈 버리고 직업 버리고 내 삶 버리면은 성공하겠구나, 이 확신 들면 따라갑니다. 따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 봤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은 부를 때 어떤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따라가니까 어때요? 능력들이 어마어마하잖아.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지, 눈먼 자를 뜨게 하지, 오병이어를 일으키지. 와, 제대로 따라왔구나, 내가 스승 잘 선택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쫙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동기였죠. 예수님만 믿으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면은 이 나라를 해방하겠다는 이 거룩한 동기도 있고, 그 거룩한 동기로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 동기가 없었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나라가 로마에 속국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거룩한 동기에 또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내 가족에게 국한된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 유다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뭐 국가에 대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뭔가 내 가족을 회복하고 내 가문을 회복하고
내 이름을 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을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랬잖아.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12명의 제자들이 저 자식이 지금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엄마를 동원해서 저 자리를 달라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웠잖아요. 서로 막 견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이럴 수밖에 없죠? 이들의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의 문제가 저렇게 동기를 가지는 게 인간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딱 잡혔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 원죄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 여러분들이 저거를 볼 때 나는 안 그러겠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완전 100% 착각이죠.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좀 내 덕을 보고 싶어요. 내 육신적인 거 잘 될 걸 꿈꿔요. 여기 있는 제가 그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기 있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안 그럴 수 있다면은 안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딱 장악돼서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버리는 그게 동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걸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십자가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자, 절대 불가능한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냥 완전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거죠. 완전하게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런 여러분인 걸 알고, 그런 우리인 걸 알고, 그런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믿음 생활한 지 한 4, 5년 됐더라고요. 그래도 이 아이는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교회를 다니려고 하고 뭔가 복음과 네가 맞아지니? 라고 말을 하니까 맞아진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23살, 24살 청년인데 복음이 맞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주면서 저기 전주에서 수원으로 올라온 청년인데 커피를 한 잔 사주려고 했는데 예전에 있던 그 커피숍이 사라져가지고 커피 못 사주고 그냥 얘기만 했는데 너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니? 네 인생이 복음과 너가 맞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너에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고민을 하더라고요. 한참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되게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막 사회도 보고 크리스마스 때 행사할 때는 사회도 보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가 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너에게 예수님은 누구니? 이러니까 그 아이가 이 다락방에서 복음을 시작했고
다락방도 한 1, 2년 했고 지금 청년으로서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하고 그걸 물어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냥 내 생각과 모든 것에 1번이 되시고 근데 그것도 되게 귀한 거죠. 또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거는 신념이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분으로 붙잡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셨다. 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모양이 되셨을 뿐 아니라 모양이 되셨다는 것은 함께 먹고 마시고 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체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거룩하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시다가 아름답고 숭고하게 죽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너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내 성격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아버지 알코올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 때문에 좀 더 말해볼까요? 여러분의 어떤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응답과 결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오면 우리는 예수 안 믿어야 됩니까? 안 오면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다른 종교에도 그런 게 다 있죠. 다른 종교에도 내 성격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가 성격을 굳이 고치기 원한다면 네 자기 개발 열심히 하면 된다. 뭐 레크레이션 그런 프로그램 가도 되고 아버지 알코올 문제 해결하려면 절 가는 게 훨씬 좋다. 절 머리 깎고 들어가면 그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술 뭐 완전 끊어야 되니까 술 한 잔, 두 잔 약주를 딱 마시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절 가면 그런 문제 금방 해결되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입니까?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 그 생각과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뿐임을 아시고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단에게 잡혀서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절대 불가능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부르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되고 알았어. 다른 말로 뭐냐?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창세기 3장의 이 죄가 계속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동기를 유발시켜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를 하면 축복받을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이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든 갚고 싶어 해요. 갚을 수 있다고 자꾸 착각하고 생각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첫 번째예요.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도 죄송한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너에게 왔다.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다른 말은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 아멘. 너희들로는 안 되지만은 너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너희들의 동기가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동기가 꺾여졌을 때, 포기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은 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팔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간, 죄를 가진 사단에게 잡힌 존재지만은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걸 알고 너희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왔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그것을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려고 이 땅에 왔어.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 여러분 근심을 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지 못하도록 자꾸 사단이 속입니다.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사단이 속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진로를 다 맡겨버리면 되는데 자꾸 사단이 그러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줘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면은 내 일이 망할 것 같아. 내 돈이 없어질 것 같아. 내가 뭔가 실패할 것 같아.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갖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 떠난 마음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은 하면서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는데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영원의 시간으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내 돈을 다 드리는데 다 드리면 나는 굶어 죽습니까? 굶어 죽으면 숨겨고 천국에서 멸류관했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굶어 죽지가 않아요. 우리 집안의 증거를 제가 봤습니다. 돈 몇천만 원이 옛날에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그 돈을 헌금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이혼할 각오를 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럼 진짜 어머니가 죽었냐? 우리 집안 더 가난하게 됐냐? 하나님을 못 믿을 뿐입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더 커.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못 믿게 자꾸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단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인 것도 몰라요. 그게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데 볼 수 있는 눈을 오늘 뜨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왜? 생각과 마음을 계속 24시간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이 복음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자꾸 그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말씀을 녹취해보세요. 내 생각을 멈추고 말씀을 녹취해보세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그때 바뀝니다. 여러분이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고 말씀을 녹취해보세요. 갈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요.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호시탐탐 무너뜨리려고 속이는 사단 마귀가 지금도 여러분을 삼키려고 두루 다니며 우누사자같이 지금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겠죠. 근데 그 생각 자체를 못한다니까. 계속 나 같아. 그냥 나 같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사단이 속였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해봐야 별로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내 일에 대한 내 문제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갈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자 절대 불가능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나를 팔아버릴 정도로 너희들은 안 돼. 나를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 은 30냥에 나를 노예 값을 주고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너희들. 나를 스승이라고 가족, 직업, 삶 다 버리고 왔지만 너희들의 동기가 무너질 때 너희들은 나를 노예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런 너희들을 알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고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로 왔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나를 믿으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거야. 내가 하는 일, 그리스도의 일,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욕심이 나쁜 겁니까? 욕심은 좋은 겁니다. 열정입니다. 욕심이 많다는 건 좋은 겁니다. 그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이게 나쁜 거지만은 욕심은 거룩한 동기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막 욕심 버리고 살 것 같으면 머리 깎고 저 들어가죠. 근데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자꾸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된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됐어요. 근데 이걸 절대 인정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러면서 절대 이거를 인정 안 해. 자살해버리잖아. 회개하면 되는. 자기 부인을 못 하잖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라니까. 인정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게 될 건데 인정을 안 해. 끝까지. 지가 하나님이야 끝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죽여버려. 지옥이죠. 여러분을 부인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라고 말할 때 이 무엇이든지라는 게 지난주에 좀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는 이 무엇이든지라는 걸 딱 들을 때 벌써 돈, 나, 성공, 물질, 세상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죠. 그래요.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를 수밖에 없지만 그런 거밖에 안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구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진짜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무엇이든지의 최고의 가치가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이에요. 무엇이든지의 최고 가치가 아직까지 나의 입신 양명이라. 성공이고 우상이고 물질이고 가족이고 좀 더 거룩해지면 뭐 나라고. 나라 이 나라 이 국가 조금 더 작아지면 우리 가문 우리 가정 결국엔 나. 무엇이든지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진짜 구원이 뭔지 안다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가 살아난 것을 정말 안다면 무엇이든지에 대한 가치가 바뀌어지겠죠. 근데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 그냥 내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절대 불가능한 존재였는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 내가 뭔가 이쁜 구석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선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가 절대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축복이 다 나, 물질, 세상, 성공, 내 이름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가치가 바뀌어지겠죠. 아멘. 진짜 우리가 죽었는데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정말 그 정체성이 바뀐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에 대한 그 무엇이 달라지겠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2부 때만 나오는데 오늘 2부 때 제목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개처럼 죽어버리신 그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여전히 내 것, 창세기 3장 것, 6장 것, 11장 것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대통령의 이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채우다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이름을 그 사람들은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무엇이든지가 바뀌어집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왜?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뭘 구하라는지 지금 약간 눈치가 채지시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건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해. 그럼 내가 행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여러분. 뭘 구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하나님 예수님께서 질문 주시고 답 주시고 지금 다 주시고 계시죠 지금.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딱딱 끊어가지고 내 마음에 딱 필요한 말씀만 딱 붙잡고 완전 종교생활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구나. 40일 철야기도, 40일 금식기도 막 내가 구하는데, 자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으면서 내가 구할게. 이게 같은 말이죠. 내가 행하리라, 내가 기도할게, 내가 아버지께 구할게. 그러면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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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왕이 모든 걸 다 준다라고 했을 때 좀 생각이 짧은 사람은 당장 100억 달라 그러겠죠. 왕이지만은 그래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그 믿음이 안 생기면은 100억 달라 그러겠죠. 근데 왕권은 주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왕권을 줘버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왕권 말고는 다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왕권 말고 최고 좋은 게 뭡니까? 돈 100억입니까? 가장 좋은 집입니까? 가장 좋은 자리입니까? 가장 좋은 차입니까? 좀 비시행적인 사람은 아마 그런 걸 구할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나 왕의 왕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입양해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왕이 죽으면 왕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왕의 자리를 준다. 다 주는 거죠. 왕이 그 사람을 자녀 삼는다. 다 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셨다. 다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을 홀로 두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점 있습니다.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달아지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절대 불가능했던 나인데, 절대 불가능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알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성령을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쓸데없는 것 같았는데, 나라는 존재는 그냥 허무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일도, 큰 꿈도, 내가 생각했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이게 진짜 꿈이구나. 이게 진짜 언약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구나. 라는 게 진짜 깨달아지니까. 언약이 깨달아지니까 비전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니까 그 비전 속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운데로 인도가 될 수 있게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기시고자 하는 작품이 딱 나와지는, 나라는 존재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여지니까 하실 일도 보여지는 게 CVDRP죠. 이게 딱 보여지니까 드디어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등의식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끼고 절대로 살릴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인생의 답을 주게 됩니다. 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 가정이 그렇게 계속 분란과 저주와 재앙 같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남편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술이 문제가 아니야. 술이 문제인가 맞는데 술이 문제가 아니야. 결국에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서 그 술을 찾을 뿐이야. 네 마음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이유는 네 마음이 안 행복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뭔가 행복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에게 행복이 없으니까 지금 갈등이 되는 거야. 네가 행복해야 되는데 네가 안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답을 주게 되죠. 그러니까 가정도 사랑합니다. 어제 제가 다락방 한국 갔다 왔는데 깨진 가정에서 자라는 두 청년이죠.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딱 이혼한다는 것은 자기의 근본,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두 부모가 사랑했다는 그게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나를 낳아주셨구나. 이게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딱 무너진다면 엄마 아빠가 서로 안 사랑했는데 나를 낳았네. 그럼 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난 그냥 잉여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건가? 막 이런 정체성의 혼란,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될 존재감, 자존감, 자긍심 아무것도 없겠죠. 분명히 그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게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맞습니다. 부모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 근본이 무너졌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는 드러난 문제만 그럴 뿐이죠. 숨은 문제 뭡니까? 그 부모가 서로 안 행복한 상태였어요. 다른 말로 그 부모가 그 부부의 문제이기 이전에 그 부부의 문제가 왔다는 것은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다. 엄마 아빠가 한 분 한 분이 서로 행복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본인이 안 행복해서 뭔가 남편을 통해서 행복해보고 싶었는데 남편 속으로 들어가 봤더니 남편 안에도 근본적인 행복이 없으니까 밀어낼 수밖에 없죠. 품어줄 수 없죠. 그러니까 불행이 더 커졌어. 폭발할 수밖에 없죠. 자, 그게 숨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 숨은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지금 근본 문제도 약간 말을 했는데 그렇게 본인이 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한 개인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무너진 개인이 붙었는데 온전하겠습니까? 이혼한다는 말은 그게 부모님의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제가 어제 말해줬어요. 맞죠? 이혼을 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닙니까? 이혼 안 하면 뭐 서로 죽이든지 아니면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으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혼한 거 아닙니까? 최선을 선택한 거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그 두 분에게는 최선의 선택 아니었습니까? 가정이 이제는요, 가정이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인간을 의지하잖아요. 그게 나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절대적이신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절대화시킬 때
그 절대화시킨 게 그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절대적이 되셔야 돼요. 가정이 이제 미션홈이 됩니다.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통로가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게 가정밖에 더 있습니다. 나라는 자신 빼고 가장 가까이 인간을 볼 수 있는 게 가정이잖아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 가정. 그러니까 미션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들어오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니까 만남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당연히 기능이 한다고 그러죠. 이 기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윤 집사님과 함께 캠프 현장 나가면서 수학에 대해서 좀 마주했어요. 수학은 아름다운 학문입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수학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정식이 너무 쉬워서 막 재밌은 적이 딱 한 타임 있고 난 이후로는 정말 어려워서 포기하는 학문이지만 수학이 아름답다는 걸 잘 압니다. 수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이 우주가 그냥 우연하게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정확한 수학 계산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게 지금 과학과 우주과학, 저 달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수학의 이 우주선이 쫙 날아가면서 변화되는 그 변수를 다 수학으로 계산해냈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그 수학을 먼저 계산해낸 팀이 러시아 팀이고 따라간 팀이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앞질렀죠. 수학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학을 음으로 표현한 게 음악 아닙니까? 음표가 다 수학적인 정확한 수학 아닙니까? 거기서 조금 밀고 당기는 건 있는데 그게 음악의 맛인데 정확하게 2분의 1씩 다 들어가잖아요. 4분음표, 2분음표, 5분음표 이렇게. 그래서 수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수학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과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연한 게 아니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고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수학에 보이지 않습니까? 언어도 마찬가지겠죠. 이 언어. 그냥 보이는 거를 언어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정복이 안 돼요. 코로나19라는 거 이름을 못 붙이잖아요. 그럼 그 코로나19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게 언어입니다. 기능. 세상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능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문화가 뭡니까? 다 하나님 없다는 문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문화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니까 더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 더 안전해진다라고 그 흐름을 바꾸잖아요. 여러분의 업이 그냥 돈 버는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 겁니다. 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보여준 사람은요. 이제부터 이제 본론 이제 서론이 다죠. 본론.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진짜 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진짜 함께 하시는 증거만 나타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임마누엘 하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이 증거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oneness.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게 인간은 있을 수 없죠. 이게 인간은 있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완전한 연합. oneness. 그 이름이 성령님. 왜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원래 인간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합니다. 이걸 회복한 겁니다. 원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자리. 참된 인간 회복입니다. 참된 인간 회복. 참된 행복 회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왕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희생제사로 제사장으로 오시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 모든 것을 행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냐? 성령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고아가 아닌데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미워하잖아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업을 실패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왜?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실패하면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여러분 한 명이 세계복음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세계복음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업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업이 절대 살아나지 않을 겁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려면 분명히 이걸 한번 거쳐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업이 승리할 수 있고, 그걸 통과하면 빛의 경제가 오지. 그래서 24시 함께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깨든지 깨어있든지 자든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려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실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가 되시고, 들은 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근데 실제가 안 돼. 실제가 안 될 만큼 사단이 자꾸 다른 실제를 갖다 줘. 육신에 보이는 실제들, 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인격과 성향적인 문제, 감정의 문제,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이겨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 나중심적인 생각, 물질적인 중심적인 생각을 멈추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패했던 것,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복음화고, 애굽이 세계복음화고,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할 때 감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놓고 하나님 많은 증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과거를 간증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수 있어요. 나의 과거에 이럴 수밖에 없었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를 사용하셨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서 있다.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속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시는 것을 정말로 발견하면요, 이제 그 사람은 이게 나옵니다. 이걸 누리는 게 썸밋이라면 이 썸밋을 누리는 사람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내 것, 물질, 우상,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구나. 정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그 물질이 아니구나.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진짜 살아갈 이유에 대한 미션이 딱 붙잡혀집니다. 살아가야 될 진짜 이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고자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이유를 딱 붙잡고 정말 전도하겠다. 교회 부흥이나 뭔가 내 동기와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의 문제가 한 가지 없어서 망해버린 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만 전해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그것이구나 라고 딱 정말 복음 전할 동기 없는 딱 그걸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책임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너희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동기를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십자가에서 버려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이거 잡은 사람이 서밋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미션을 주게 되겠죠. 미션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서밋이 되고 이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당연한 축복, 필연적 축복, 절대적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축복이 뭡니까? 자녀의 축복 아닙니까? 필연적 축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 아닙니까? 왜?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정말 이 미션 가진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니까 당연히 응답 받아야죠. 그리고 절대적 축복은 이제는 살리는 축복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서밋 타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인생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오직이 되거든요. 많은 수학 선생님이 있는데 내가 오직의 사람, 유일한 수학, 재창조의 수학을 통해서 사람 살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수학을 가르치는데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이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인생이 그냥 평범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일성 재창조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그 인생이 하는 모든 일이 모든 업이 오직 일성 재창조의 업이 되어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돼도 여러분 업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